시편 147편 1절부터 6절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효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 뜨리시는도다. 아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때로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또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흔들리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상하고 관계가 깨어지고 나름대로 길을 했던 일들이 무너질 때 우리는 이제는 끝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지만 어느 순간 지치고 다시 일어날 힘조차 없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47편은 바로 그런 상황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147편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무너진 예루살렘 다시 세워지고 또 공동체가 회복되던 때에 불려진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고 하나님이 회복해 주신 그 은혜를 찬양한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느냐, 내 처지, 내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너졌다고, 내가 쓰러졌다고 해서 하나님까지 무너지고 하나님까지 쓰러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포기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을 멈추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자기 백성을 회복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더 이상 내 처지, 내 상황을 바라보면서 주저앉아 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 다시 시선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오늘 본문에 보여주는 하나님,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먼저 상한 자를 회복하시는 하나님, 상한 자를 회복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절을 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라고 말합니다. 찬양하는 일이 선하다,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우리가 드리는 찬양, 우리의 찬송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드려야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땅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가 찬송할 때 언제 어떻게 찬양하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일이 잘 되고 또 마음이 편할 때는 찬양이 잘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고 마음이 힘들어지면 찬양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자꾸 내 처지, 내 상황을 보고 찬양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찬양은 내 기분이나 내 형편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3절에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가 살다 보면 가까운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는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기대했던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무너지는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또한 이유 없이 마음이 가라앉고 힘이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보통 혼자 견디려고 하거나 또 아무렇지도 않은 척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서 아파하고 있는지 정확히 아십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직접 다가오셔서 우리 상처를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길러와서 압니다. 자녀들이 아프면 우리 부모는 그 아픈 자녀 그냥 두지 않죠. 밤새 잠자지 못하고 돌봐줍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상한 마음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돌보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세우시는 하나님, 모으시는 하나님. 여기 이 말씀은 단순히 한 사람의 회복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즉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흩어졌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 완전히 끝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모으시고 다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다시 회복할 수 없다라고 느끼는 순간들을 만납니다. 관계가 무너질 때도 있고 인생의 방향이 막힌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시고 흩어진 것을 다시 모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회복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더 잘 회복다고 애쓴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하실 때 비로소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힘들다고 하나님을 멀리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상한 자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다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4절입니다. 그가 별들의 수효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밤하늘에 있는 그 수많은 별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아시고 이름까지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저 밤하늘의 별, 작은 점처럼 보이는 별들인데 하나님은 그것 하나하나 놓치지 않으십니다. 하늘의 별까지도 다 세시고 그 이름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모르실 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또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그리고 마음속에 어떤 고민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내 형편을 아실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원에 살고 있습니다. 수원시장 혹은 경기도지사가 여러분을 압니까?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있을까요? 모릅니다. 심지어 가까운 통장도
내 이름을 모를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마음의 아픔까지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상처를 하나하나 싸매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5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를 못 도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방법이 없어서 우리를 그냥 두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은 지혜도 한계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누구를, 어떤 사람을 붙드십니까? 6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신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붙드십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누굽니까? 복음서에 보면, 마태복음 보면 팔복을 말씀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죠. 겸손하다는 것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오직 하나님만 필요합니다.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내 힘, 내 능력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가 겸손한 사람이고 그런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드십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 나아갈 때 괜찮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괜찮은 모습. 좀 하나님 앞에 정리된 모습으로, 또 하나님 앞에 뭔가 좀 잘하고 있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완전한 모습, 정리된 모습, 잘하는 모습,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무너지고 상처난 그 모습 그대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물,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실패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을 멀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상처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합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혼자 버티려고 하지 말고 상한 마음 숨기지도 말고 하나님께 그대로 내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먼저 이렇게 우리의 상처를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만 만지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붙들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함께 살펴봅니다. 자,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수금으로 노래하며 찬양하라. 여기서 우리는 찬양이 단순히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드리는 고백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사함으로 노래하라고 그랬죠. 찬양은 감사로 드리는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까? 8절을 봅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눈에 보는 이 자연을 어떻게 다스리시는지를 보여줍니다.
구름이 생기고 비가 내리고 그 비로 인해서 풀이 자라는 모든 과정이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고 이루시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먹고 일하며 살아가면서 이 모든 것이 내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하기 싫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열심히 부지런히 나가서 노력해서 이만큼 내가 먹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 뒤에 하나님께서 계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계속해서 준비하시고 공급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서 다스려지고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구절을 보면 좀 더 분명해집니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만 돌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들짐승, 작은 새들, 심지어 까마귀 새끼까지도 하나님께서 먹이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별것 아닌 존재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작은 생명 하나도 놓치지 않으십니다. 복음에서 있는 대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하늘 나는 공중 나는 새들조차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들을 얼마나 더 세밀하게 돌보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그냥 두시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10절에 보면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제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말의 힘이 세다, 사람의 다리가 억제다. 여기 말의 힘이나 사람의 다리는 당시 전쟁에서 중요했던 군사력을 의미합니다. 또 인간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 군사력이 강한 것, 인간의 능력이 많은 것, 즉 하나님은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들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십니까? 11절입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경외하며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쉽게 표현하면 자신의 힘이나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삶,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잘하느냐, 이것보다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느냐를 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자신의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의 방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반대로 살아갑니다. 형편이 조금만 나아지면 내가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성실히 해서 내가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은 어려움이 찾아오면 좀 더 애써서 스스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결국 계속해서 자기 힘으로 버티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삶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 강해지는 것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바뀌어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잘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돈이나 건강이나 또 내 경험이나 내 주변 사람들, 잠시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우리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줄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며 책임지시는 참된 주권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러분이 붙들고 있던 것들 내려놓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처지나 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더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한 가지 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또 무엇으로 다스리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자기 백성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함께 살펴봅니다. 말씀으로 자기 백성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자,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예루살렘아, 시온아라고 말하죠. 즉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향해서 찬양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찬양합니까? 13절을 봅니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문빗장, 우리 공동체를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자녀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복은 단순히 돈이 많아지고 형편이 좋아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 누리는 참된 안정과 은혜를 말합니다. 이어서 14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랬어요. 평안하게 하십니다. 배부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는 것입니다. 15절을 봅니다.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명령을 땅에 보내십니다. 말씀이 달립니다. 즉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시며 말씀으로 세상을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면 눈이 내리고 또 서리가 생기고 바람이 부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세상이 그냥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19절 20절입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특별히 야곱에게, 이스라엘에게, 즉 자기의 백성, 택한 자들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성경을 알고 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말씀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을 말씀으로 다스리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가르치시고 때로는 말씀을 통해 책망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있지만,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있지만, 방송을 통해서 수많은 말씀을 듣고 있지만 거기서 멈출 때가 많습니다. 들은 말씀, 알고 있는 말씀, 삶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분명해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또 내가 결정하고 살아가는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듣고 끝내지 말고 반드시 삶으로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상한 자를 회복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권적으로 다스리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분명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무엇보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말고 회복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힘과 내 방법 의지했던 죄들을 용서해 주시며 이제는 주님만 의지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 말씀 위에 바로 서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